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냈어요? 네. 네. 저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아주 혼났습니다. 저도요. 상훈 씨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오늘 복습을 과연 잘 해올까? 그렇죠. 자, 저하고 눈을 맞추시고 오늘 복습이 상훈 씨 차례 맞죠? 네. 네. 자, 한번 그만 흔들고.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밤중에 풍랑을 맞게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또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귀신이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모든 귀신들이 물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모습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네. 없었죠. 예수님께서 즉시 나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은 나를 우리를 걷게 하소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와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몇 발짝 걷습니다. 네. 그러다 바람을 보고 그만 다시 물에 빠지는데 네. 다시 주님께 구원해달라 구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즉시 또 건지시면서 즉시. 같이 걸어서 배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배 안에 올라가자마자 풍랑이 멈추죠.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뭐 고난이 없어지고 환난이 없어지고 바로 복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복음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성화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셨는데요. 성화는 우리는 변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성화는 항상 매일매일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 날 구원해 주셔서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진정한 성화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죠. 제가. 운다. 그래서 매일매일 전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성서학당 없이 살 수 없어요. 오 CBS 만세. 이러니까 혼나는 거야. 왜? 아니, 오늘 유난히 말이 부드럽고 너무 잘했는데 중간에 왜 갑자기 이상하게 끝을 내죠? 약간 좀 이제 재밌게 하려고 제가. 네. 왜 CBS 목사님. 만세. 네. 자, 잘했어요.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48강 70점짜리 인간. 자, 오늘은 15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네. 마태복음 1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이제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어쩌면 그냥 나와 있는 본문은 그냥 일반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만 이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정결법에 집착하기까지 어떤 신앙의 왜곡과 그 왜곡은 어디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모든 신앙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내 속을 점검하고 들여다봐야 될 요소가 오늘 내용 속에 있습니다. 네. 자, 우선 1절을 다시 건너가 보십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나왔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 할 때는 어떤 의미를 사실 말하고 싶은 건가를 눈치채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상징적인 도시죠? 성전이 있는 공간이고 네. 동시에 종교의 본산지예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종교의 본산지로부터 출발했다 그 뜻이에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뉘앙스 속에 담아 있는 성경 기자의 의도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죠? 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면 유난히 율법에 또 그 정통. 정통한 자이고 강조하는 네. 선생들이죠. 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이 나와서 지금 시비를 걸었던 대상이 누구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에요. 네. 근데 그 시비의 첫 번째 시비가 뭐냐면 떡 먹을 때 전통이 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전통,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전통. 두 번째는 왜 정결법을 지키지 않냐. 어기느냐. 이 두 가지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아니 얘네들은 뭐 밥도 안 먹고 쫓아다녔나? 진짜. 예.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죠. 실제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기억이 하나 있는데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렇죠. 올림픽. 저는 그때 이제 어느 교회 이제 부교역자였는데 그때 이제 전 세계의 그 체육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다 낯선 한국 땅으로 모여드는 말하자면 세계 모든 문호가 한국 땅에 열려 있는 네. 뭐 우리 5,000년 역사의 최초의 사건이 88년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한국 교회도 한창 부흥할 때예요. 워낙 또 한국 교인들이 이제 신앙이 열심이니까 어떤 전략을 세웠겠어요. 이때야말로 전도의 기회다.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전도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 교회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온 선수단 한 나라 한 나라를 다 맡았어요.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는 터키 선수단을 맡았어요. 근데 터키 선수단 전체를 맡은 게 아니고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88년도에 태권도가 처음으로 올림픽에 채택이 됐을 겁니다. 시범 종목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키 태권도 선수단이 들어왔겠죠. 예. 그 제가 섬기던 교회 담당이 터키 선수단 태권도 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들이 제 발로 찾아온 손님들이니까 이 교회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하고 모시고 다녔어요. 종로 어느 음식점에 이제 이 선수단을 이제 모셔놓고 식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상한 남자 하나가 그 선수단 근처에서 자꾸 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살피듯이. 어이구. 난 그래서 뭐 감독인가? 코치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터키에서 따라온 종교 경찰이에요. 종교 경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 이들이 이런 개종할까? 외부에 나가서 전도를 받고 아이고. 개종이 되거나 포섭이 될까 봐. 이야. 그러니까 종교 경찰이 따라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실제.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시대에도 사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이렇게 워치하는 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중에.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것도 맨 그 열심도 아유, 부지런해. 수첩 들고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도 그런 맥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과 그 이상한 무리들 집단의 특이한 행동을 관찰해서 그걸 딱 어느 날 몇 시 정도의 어느 장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이 답변을 잘 들으세요. 이 전통을 누구의 전통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의 너희의 전통. 그렇죠. 니네들의 전통. 너희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너희의 전통으로 뭘 범한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왜 범하느냐? 자, 우리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째서 이런 율법에 대한 특심을 가지고 율법을 잘못 왜곡시키는 신앙의 회로가 만들어졌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출애굽기 30장을 빨리 찾으세요. 저 창세기 뒤에 있죠? 한 번에 펴졌어. 네, 한 번에 찾은 사람 19절부터. 9절. 자,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잘 보세요. 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혈통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제사장 혈통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정결법이에요. 그게 무엇의 문제로까지 연결되죠?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벌 받는다. 어디 벌 받는다고 돼 있어요? 아니요, 씻지 않으면 어기는 거다, 전통을. 라고가 아니고 죽을지니라. 네. 죽을지 죽는다. 그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무서워. 21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네. 다시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자, 이는, 놀랍게도 정결법을 어기면 무슨 문제로 연결이 돼요? 죽음. 죽고 사는 문제가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정결법이 단순히 청결에 관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 이상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후대들에 의해서 자꾸 심화되고 강화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야, 예, 예. 우리가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안 돼. 그래서 예외 규칙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 광학생 같은 경우에 가능한 질문일 텐데 제가 대신할게요. 목사님, 그건 어쨌든 제사장 집안의 명령 아닙니까? 네. 우리는 평신도 아닙니까?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없어요? 예.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야, 이게 문제야. 왜냐하면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글을 읽다가 아주 소름 끼치는 문장 하나를 이제 걸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획일성과
순수성에 대한 집착이 커질 때 질서는, 그러니까 다시요, 획일성과 순수성에 대한 집착이 커질 때 질서는 폭압과 통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장이 종교의 현장이에요. 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뭐의 이름으로? 순수하게, 네. 성결하게. 전부 여기에 대해서 이유 있어요? 달 수가 이유를 없지. 달 수가 없지.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수희 같은 학생이나 가끔 이렇게 대드는 거지. 말이 안 된다. 대들다가 한마디 듣지. 웬만한 사람은 네. 거기다 어디다 대고 얘기를 그렇죠. 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되는데 네, 맞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그 도구마를 만드는지 아세요? 근데 이런 게 제일 자주 벌어지는 일이 공동체에서도 특별히 종교적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의 의도대로라는 명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획일성과 순수성에 대한 그 사람이 진심, 순수, 이거 위험한 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 네. 예. 그것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커질수록 질서는 폭압과 통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이런 괴물 같은 역사의 현장이 예를 들 수 있죠. 나치즘이 바로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일제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네. 얼마나 폭력의 시대였습니까? 네. 민족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을 위해서 진심을 가졌고 순수성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나쁜 놈은 몇 명 죽이는데 진심을 가진 놈은 수백만 명을 죽이니까요. 맞아. 기억나요? 네, 네.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스럽게 벌어진다는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은 그런 성격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네. 정결법이 그렇게 지금 흘러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네.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제사장만 할 수는 없다. 우리도. 이거 평민까지 다 해. 아이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아요. 예? 교육자들이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 아이고. 예?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이걸 성도들한테도 네. 강요를 하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조심스러워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자기 감정을 강요를 해. 남한테. 맞아요. 예. 왜 슬퍼하지 않는 거야?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고. 네? 이랬다가는 비열한 놈, 네? 비정한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분 짓는 태도,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출처예요. 서기관들의 삶의 기초예요. 자기들의 신앙의 순수성과 획일성을 자꾸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게 폭력인 줄도 모르고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랑 제일 많이 부딪혔죠? 예수님. 예수님. 네. 맞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뭔가를 강요하거나 주의 발휘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광우가 못났던 잘났던 광우의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 곁에서 그냥 가만히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신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 저도 그 예수님께. 그 미락이라는 영화에 보면 제일 그 이제 전도연 씨가 정말 그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교회들이 반응했던 태도,
모양을 보면 오늘 한국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 제일 눈에 이렇게 주인공의 역할은 아니지만 눈에 들어온 사람이 그 카센터 사장 네. 송강호 네. 씨가 항상 모질이처럼 네. 쫓아다니면서 그 슬픔을 겪고 있는 여인의 곁에 그냥 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앙도 없는데 그냥 교회 따라다니고 예? 찻집 가면 찻집 가서 그냥 곁에서 심부름해주고 앉아있고. 누가 칼럼을 썼는데 기독교인이 쓴 칼럼이에요. 송강호 복음. 아, 송강. 맞아요. 송강호 복음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의로워서 세상과 배타적이 되어버리고 선을 그어버리는 데는 익숙한데 아니,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잘났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험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근데 이 질문이 대답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근데 원래 질문이 뭐였죠? 율법사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 이웃은 누구이니까? 기억나시죠? 네. 네. 내 이웃은 그 보세요. 벌써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중심이 나예요. 나. 이웃을 어디로부터 정의하죠? 나로부터 정의해요. 그리고 이웃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던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거꾸로 답변을 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강도 만난 자. 이 사람이 중심이에요. 네. 그 누가 이웃이냐? 이것은 우리예요, 우리. 네. 우린 근데 여기다 자꾸 나를 갖다 놓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제가 우리 저기 1년에 그 장애인주의를 꼭 지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 교회도 지킵니까?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네. 예. 사실은 따로 없는 게 진짜 아니에요. 에브리데이가 그렇죠. 장애인주의.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지키는 주간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예, 매주가 그들과 함께하는 주일이 돼야지. 근데 저희는 아직 그만치는 못해서 이제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데 제가 주일날 그 장애인 부서에 한번 격려차 들어갔어요. 천국 같더라고요. 이제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네. 순씨인데 순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순씨. 순 목사님이에요. 진짜 순 목사님이시네요. 예배를 이제 어떻게 드리나 이제 그 이제 좀 약한 아이들 아니에요. 네. 정신도 약하고 몸도 약한 아이들인데 그 얘들이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있나요? 가만 안 가만 안 있죠. 장난 아니에요. 하나의 앞에 선생님들이 최소한 네. 2명이 붙어요. 그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앞에서 치지 않아요. 도망간 애 따라가가지고 걔 막 들어서 뒹굴면 자기도 같이 누워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읽어줘요.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를 중심으로 내 이웃이 누구냐를 찾지 말고 네. 내가 이웃이 되어줄 생각을 해야 돼. 네. 이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네. 율법사들은 이웃의 정의를 자기로부터 시작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이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웃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누구에 대한 이웃이죠? 강도 강도 만난 자. 만난 자.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가 획일화되고 심화되면서 확대되고 과장되면서 구분짓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그 라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이죠? 5계명. 그렇죠.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공경할 것이 것이 없다 없다 하여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것은 그 유명한 고르반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계명은 자, 5계명 누가 외울 수 있는 분 한번 외워보세요. 광호 학생. 5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닌가요? 예. 가장 예. 단순한 계명이에요. 네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에요. 공격하라. 공경.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10계명 시험을 봤는데 진짜 네 부모를 공격하라. 그 이제 받침을 잘못 쓴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교육자님이 카톡으로 보내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공격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우리 그 신체 내장 중에 히브리 사람들은 외적인 감성과 감정을 신체의 내장의 한 부분으로 비유하는 그 언어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죠. 뭐 배가 아프다. 그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간이 콩알만해졌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공경은 가장 비중이 있다. 이 뜻이에요. 가장 비중이 있다. 가장 무겁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무거운 그 장기가 어느 장기일 것 같습니까? 뇌. 뇌 말고 식장. 위. 간? 간이라 그래요. 아, 간. 신체 중에 가장 무거운 그 장기가 네, 간인 간이라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가장 비중 있게 여기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부모가 어려워요. 얘 큰아들아 좀 아버지 좀 도와다오. 그러면 도와주기 싫으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아버지 이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미 서원한 돈이에요. 그러면 천하 아버지가 아무리 급해도 아버지가 그 돈을 탐내거나 할 수 없구나.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효도를 뭘로 대체하는 겁니까? 율법주의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양심의 편안함을 얻고 근데 사실 그러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수단으로 거짓스럽게 사용을 한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로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신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우리 다 같이 이사야의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사람의 계명은 뭐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장로들의 전통을 네.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 원리에다가 자기들의 해석에 의해서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낸.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오랜 세월을 말씀보다 더 위에 권위에다 놓고 그거를 붙들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70점짜리 아빠라는 글이 있어요. 70점짜리. 그 글에 보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70점짜리 아빠로만 각오를 하고 살아도 좋은 아빠,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아빠들이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100점짜리 100점이고 싶어. 내가 인류는 책임질 수 없어도 아들만은 최고의 아들을 만들겠다. 100점짜리 아들을 만들겠다. 거기서 이제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대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압적이 아마 모이. 아버지 기준에다가 아들을 우격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네. 늘 아버지 시선에서는 모자래. 그러니까 아버지의 요구는 언제나 최고를 요구해요. 근데 아들은 늘 그 최고의 요구의 기준에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아버지와 아들은 괴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건강한 마지노선이 70점만. 아빠가 70점 할게. 나머지 30은 내 책임이다. 이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피차가 건강하게 된다는 글이 있는데 전 그 글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정말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저희도 이제 두 아이들을 키워봤는데 지금은 이제 다 어른이 됐지만 그거 눈에 띌 때마다 일일이 건들고 시비 걸어서 애들이 잘할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잘할 수가 없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얘가 거짓부렁이 하는 거 그거 모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 네가 그랬지? 그럼 나중에 낄낄거리고 웃어요. 지가 그랬거든. 근데 그때는 얘기를 안 해. 이제 편안해질 때 네. 야, 네가 그랬지? 맞대요. 자기가 그랬대요. 근데 그 일을 저질렀을 때 바로 정답을 들이밀고 이제 야단을 쳐버리면 서로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도 자녀들에게 시간을 줘야 돼요. 네. 근데 애들은 고쳐집니다. 스스로.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라면 그 꼭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타인하고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때에도 네. 서로에게 100점짜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50대 나이에 50대다운 철이 들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자기 나이대에 철이 들어서 그 나이에 맞게 철이 들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지나가고 나서 아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생각해 보면 얼굴이 붉어지고 창피해지고 늘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끼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너무 의인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너무 의인되려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튀어나온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벌어지죠? 자기들이 막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래서 전통을 만들어 놓는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전통을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게 두는 데 문제가 있었어. 전통을 만든 것 자체는 신앙의 열심으로 갸륵히 봐줄 필요가 있어요. 네. 잘해보겠다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 전통을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고 왜곡시키는 게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네. 두 번째로 장로들의 유정까지 만들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사야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9장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존경을 하는데 마음은 이미 멀었어요. 네. 뭐가 문제였어요? 우리 마음이 문제였죠. 네, 네. 예? 입술로는 천리도 가고 우리 그 김사과 그 시를 보면 웃기는 시가 있죠. 꿈속에서 천리를 걸으니 발이 부르지 않더라. 당연하지. 꿈속에서 헤엄을 치니 옷이 젖지 않더라. 당연하지.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말로 다 해요. 말로. 근데 살진 않아.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근데 그 믿음 좋다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신 결과물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조수희 권사님 믿음이 좋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참으신 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맞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이렇게 끝난다고요? 이야, 감사합니다. 야, 마무리가 수위 누나로. 마무리가 그냥 쏙쏙 들어오네. 맞아. 사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맞아. 거잖아. 근데 이게 내가 성장하는 게 보였다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게 맞는 거지 사실. 참 말은 잘해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진짜 그런 게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소년연합이라고 교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20년 정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걔들하고 하루 일주일에 이틀을 같이 자거든요. 이게 그러고 나서 소년으로 다시 갔는데 마음이 너무 다른 거야. 이게 그전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국민함으로 대했는데 얘들하고 막 부딪히고 막 엉기고 말 되게 안 듣고 막 승질도 있어. 걔들하고 엉기면서 다시 걔들 얼굴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잖아.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진짜 이웃이 되어주는. 맞아. 그러니까 살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저 아이들의 이웃이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아이들의 진정한 맞아. 이웃으로 옆으로 다가가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의 기준도 그래서 되게 맞아.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우리다라는 거 네. 잊지 않아야 될 것 그렇지.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주변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고 그런 이웃이 되는 한 주를 보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화이팅!